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관통하는 성경 이해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드라마를 스스로 쓰고 계신다. 그걸 우리는 이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죠.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새 창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성서에 관통하는 주제예요. 창세기의 창조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이런 주제들은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개인의 구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통적인 견해를 훨씬 포괄하면서 그리고 훨씬 복음을 공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왕의 오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개인적인 관계로만 복음을 이해하면은요 성경의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작은 시냇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성경은 구원을 그런 작은 시냇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거대한 강물이 정말 뭐랄까요 광활한 그런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을 때 사실 성경이 정말 뭐랄까요 광물이 비 온 뒤에 엄청나게 그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이 개인 구원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히려 그동안 복음주의권에서 얘기했던 이 십자가 중심주의 그리고 개인 중심의 구원을 포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왕의 고난과 승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택한 성서 본문은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왕의 고난과 승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이야기해 왔던 십자가 사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속적 고난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사야 40장에서 55장, 특별히 이제 우리가 딱 본문을 하나 짚는다면은 이사야 53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드려졌다는 그 십자가 중심주의, 복음주의권에서 얘기하는 그 십자가 중심주의 사건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십자가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긴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통적으로 복음주의권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주의의 신학의 초점이에요. 이것은 죄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런 십자가 신학을 포괄하면서도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복음주의 신학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성서가 말하는 죄,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죄는 그런 개인적인 죄만을 얘기하지를 않거든요. 뭐 사회적인 죄, 구조적인 악,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구원, 이런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사실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이야기는 창조 세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게 했던 어떤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와 대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전체, 이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구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대비되는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십자가 중심주의의 어떤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악의 세력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치명타를 입었는가, 결정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복음주의권 신학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악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치명상을 입혔고, 사실 이 전쟁의 승패를 이미 결정을 했다. 십자가 사건이 사실은 악의 세력에게 치명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뭐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무기가 뭐겠어요? 그거는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인간에게 내려진 어떤 죽음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무기이자 최후의 무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켜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사탄에게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선고를 악 자체에게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왕의 고난인 동시에 왕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악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치겠지만은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의 결정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본다는 것은 창조 역사의 판도를 바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사건은 새 창조의 관점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목적, 즉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옳은 말이지만요, 제가 비유하자면은 이거는 성경에 흐르는 구원 사건을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것처럼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 그 새 창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주의권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애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사실 이제 복음주의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한 영혼을 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사역은 완성됐고 이 세상은 실제로 변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십자가 사건을요. 십자가 사건은 부활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 부활이 사실 많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은 십자가 중심주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반면에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지? 왜 우리가 부활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지? 에 대해서는 사실 복음주의 신학이 거의 얘기를 하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내세 천국에 가는데 거기는 영원 무궁하게 행복하고 지극한 평화가 있는 곳인데 왜 굳이 부활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재해석됨으로써 십자가가 신학에서 우뚝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었는데 이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십자가가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요. 사실은 부활의 렌즈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은 십자가 신학은 의미를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중심주의, 또 십자가가 이룬 대속의 어떤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렌즈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의 어떤 신학적 의미,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십자가 다음으로 저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은 왕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십자가 사건을 완벽하게 이제 왕의 승리로 해석해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사실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부활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정으로 회심시킨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예수님의 생애도 무척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정해 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은 모든 설교의 초점이 부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
들었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변혁시킨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를 변혁시키는 것도 사실은 부활 사건이 돼야 되겠죠.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지내는 부활절에 진짜 부활이 있는지 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활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달걀을 먹고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개인 신자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어떤 믿음을 넘어서 나도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은 그동안 우리 교회나 또 복음주의 신학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답을 제대로 주지 못했는지, 여러분의 신앙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 자리를 주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변화시켰던 것이 부활 사건이듯이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부활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이것도 새 창조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사실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갱신하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본다는 것은 이 망가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활은 도대체 뭐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예수님의 존재에 새 창조의 사역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나중에 갱신될, 나중에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부활과는 완전히 밀착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시는 방향대로 가지를 못했죠.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이 새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부활은 그 새 창조 사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부활은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상 부활은 말하지만은 부활 신학은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특히 교회에서 십자가는 살아있지만은 부활은 신학적으로 죽어버린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회자분께서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고 자기는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 그 사실만을 강조하는 게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 체계에서 온전한 제자들을 찾는 것이 사실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것인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다.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분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 체계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어떤 온전한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사실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또 성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디냐, 영혼의 구원이냐 아니면 육체의 부활이냐는 거죠.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서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은요, 죽음을 자기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어야만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데 첫 번째 아담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게 되고 모든 인류에게 사망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첫 번째 아담에게 내려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극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죄의 굴레에서, 이 사망의 굴레에서 결국 부활할 수 있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활이 왜 신학적으로 중요하냐,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인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드디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망이 사망 선고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부활 신앙이 이렇게 한 세트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을 하면은 개인 구원에는 정말 잘 얘기할 수 있지만은 부활 사건을 제외시켜 버린다면은 우리 구원의 문제가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런 개인 문제로 제한돼 버리고, 이 우주 전체, 이 창조 세계를 전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드라마가 축소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부활 신앙에 기초했을 때에야 정말 제대로 이해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왕의 고난과 승리이고, 왜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 창조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긴밀하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십자가 사건에만 집중한다면은 십자가 사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부활 사건을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